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저는 부끄럽게도 하나님과 가깝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예배와 거리가 멀었는데요.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혼자 울고 소리치고 찬양을 목이 쉬도록 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듯이 하하호호 하고 그냥 집에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싫었지만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었었기에 항상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교회에서 성경책을 학교에 배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동들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에 돈만 날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의 한 친구가 성경책을 가지고 이상하게 읽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저였기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만 믿었을 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나오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존재 방식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고 성경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주셨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면 저는 항상 화가 났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자 저는 저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고가 아닌 드림이 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림이 학교에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는 알아도 그냥 넘겼던 작지만 큰 일들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성경을 정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배우고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인세만 선교사님이 해주신 기원에 관한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인터넷, 책에서는 항상 진화론이 나와서 언제에서부턴가 저도 진화론의 타당성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었는데 이재만 선교사님이 진화론의 허점으로 들고 나오신 원숭이뼈 루시 사건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다양한 생존 방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진화론의 허구에 홀렸었는지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신 성경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광대한 우주를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희를 만드시고 사랑하셨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해가 갔지만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서로에게 떠넘긴 것을 보면서 죄는 단번에 하나님과의 강한 연결고리도 쉽게 끊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없는 순결하신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수도 없이 들었고 봐왔었기에 저에게는 당연한 사실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홍중 목사님이 모태신앙은 성경을 수없이 보고 자라와서 신앙에서 지켜야 하는 나만의 선이 생기고 그 선으로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저의 마음을 동요케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갑이 되려고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죄로 뒤덮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빚음을 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핸드폰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이 얼마나 섬세하고 위대한지와 과거 제가 당연하게 했던 인터넷이 얼마나 나빴는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에너지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어 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팝송이나 K-팝 대신에 찬양을 주로 떠오르게 되면서 찬양의 가사 안에 숨겨진 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림의 학교에서는 신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여러 생각들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함께 성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선생님을 가르침을 주시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동역자로 보게 되었고, 가끔씩은 성경의 세심함과 심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친구들에게 열등감이나 분노를 느낄 때나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안 되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에 대한 시선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생활들을 한다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왜 드림의 학교에 왔어야 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라진 있는 것이 있어도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진 제 생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를 드림의 학교에 보내게 되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드림의 학교에서의 비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즘 기간을 통해 저는 다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의 학교 5기생 유다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드림의 학교를 알기 전까지 신앙적인 성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에겐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그냥 그곳에 앉아만 있다가 왔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손만 모으고 눈만 감고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저에게 더 중요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드림의 학교를 권유하셨을 때 저는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드림의 학교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림의 학교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모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그게 행복한 삶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과연 세상적인 성공을 얻어 행복해지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어차피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림의 학교에서 체험 캠프와 예비 소집일을 보내며 잠깐 동안이나마 경험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그 뒤에 하나님 나라라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갔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드림의 학교에서 이음 예배, 다음 예배, 주일 예배와 비즘 사경회, 복음 온전히 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하고 집중하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드림의 학교에 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렸다면 이제는 두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으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로웠고 그것에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게 된 말씀들 중에서도 김성교 선교사님의 비즘 사경회가 저에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김성교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들에게 특출난 점이 없고 못나게 보여져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고, 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품이 있지만 저의 대체품은 없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자각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꺼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분께 저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3월 복음 온전히가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회개 기도를 할 때 저는 제가 좀 착하게 살았다 싶던 날에는 내가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지 않나? 요새 좀 착하게 살지 않았나? 라는 유치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폭력, 간음 등 밖으로 표출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절된 제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제 인생은 제 것이고 제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길에서 저 혼자만이 걷고 있고 제가 나아가야 하는 길의 방향은 제가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저는 그분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면 가장 자유롭고 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면 저의 도착 지점과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생각하던 삶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의미가 있었고 도착 지점에 무엇을 보고 나아가는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착 지점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비록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험할지라도 제가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라면 저도 그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어도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만약 죄인인 제가 죽으면 그것은 저의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죄의 삭을 치르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차마 너를 죽이지 못해서 내가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대신 죽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가늠하지도 못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은 귀한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귀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작은 존재인 제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드림의 학교에 오고 나서 확실히 저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서 간신히 출발선에 선 느낌입니다. 저에게 생긴 이 변화가 아직은 조그맣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갈구하는 제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